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아침 다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이것은 주께서 부르심이요 주께서 인도하심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 하시는 주의 경륜과 축복이 여기에 있음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도처에 재난과 전쟁이 있고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조차도 순간순간 위험을 느끼고 있으며 어느 순간에 또 큰 사건이 터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직도 깊이 잠들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마음과 뜻을 모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으로써 이 도성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우리 이웃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망하기보다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은 그와 같은 중보적 존재, 중보적 기도가 있어서 또한 중보적 거룩함이 있어서 이 민족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파되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교회를 위하여 또 선교 사업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며 해외에서 국내에서 수고하는 진실한 일꾼들,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이 알게 비밀로 수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늘로 주시는 큰 축복을 내려서 영육간에 강건하며 주의 축복을 몸으로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함에 피곤함이 없고 낙심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과 그 상급을 인하여 감격 감사하며 사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러주시는 큰 은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중에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나라 대통령과 그리고 모든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 나라 경제를 맡아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바른 판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선한 사람들이 잘 되고 의로운 사람들이 영광을 얻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아름답고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저 북녘 땅에 자유를 주시고 철의 장막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 고난과 질병과 억압과 모든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또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주를 찬송하는 날이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또한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실직자들, 병중에 있는 분들과 혹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날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잠언 10장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9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9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눈짓 하는 자는 근심이 끼쳐지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책직이 있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 멸망이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역시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하나가 격언이요 또 그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거로 슬쩍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서 먼저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이 내게 오늘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오늘 생활 속에 옮겨가는 것이 성경을 바로 읽는 자세입니다. 동시에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기도 응답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가 많은 시간 기도했습니다만은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구하는 대로 현실 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게 말씀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응답할 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대로 하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다려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생각이 잘못되시니까 생각을 고쳐라.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기도 응답으로 그렇게 들려질 때 거기에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시다. 먼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평안하다 할 때 평안만 서두릅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그 평안의 길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울면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감람산을 언덕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 그쪽을 바라보며 아마 이 지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 눈에 숨겨졌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거니와 얼마나 좀 귀한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평화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모든 생물의 본질적 욕구입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분명한데 또 평안을 위해 서두릅니다만은 평안의 길을 바로 찾지를 못했어요. 돈이 있으면 될 줄 알고 그저 좋은 집만 있으면 될 줄 알고 권력만 얻으면 될 줄 알고 출세하면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평안하지 않습니다. 불의의 길을 통하여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보아도 절대 만족지 않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삐걱해가지고 만일에 바른 길을 떠나는 날이면은 내 소원을 다 이루고 나서도 한평생 불안합니다.
한평생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원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평안하냐 평안치 못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른 길로 행했느냐 바른 길로 행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른 길로 행해서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그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소원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만족합니다. 혹은 모든 사람 앞에 떳떳합니다. 그러나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소원만 이루려고 바닥바닥 애써서 이루었어요. 뭔가를 성취한 것 같아요. 성취한 다음 날부터 그는 엄청난 고난에 빠집니다. 번민에 빠집니다. 어쩌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정신병자가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신적 윤택함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평안하겠다는 마음, 소원 이루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몸부림치는 것은 세상의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올 것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거로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겠다. 예, 바른 길이 먼저예요. 우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평안이 먼저가 아니에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에게만 평안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알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굽은 길로 가는 자, 이건 평안하지. 바른 길이 아닌 길로 가게 되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를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납니다. 평안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드러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는 걸. 그러나 벌써 때는 늦었습니다. 그러므로 참 평안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바른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평안하지 못할 길, 굽은 길로 가면서 평안을 찾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쳐도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눈짓하는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말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정당하게 할 수 있는데 눈짓해서 남을 속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겁니다. 눈짓으로. 그렇게 하는 자는 근심을 끼친다. 그래서요. 결국은 이렇게 눈짓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결국은 정당하지 못한 길을 갔기 때문에 근심을 끼치게 됩니다. 또 입이 미련한 사람, 쓸데없이 말하는 사람, 해서는 아니 될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은 자기가 한 잘못된 말로 인해서 그래서 패망에 이릅니다. 말이 씨가 되기도 하고 말이 나 자신에게 이르는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말을 잘못한 이것으로 인해서 내게 패망에 이른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말을 했더라도 아무 별 의미 없는 책임도 없는 말을 쉽게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로 인하여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만이 아니라 그 일생을 통하여 심판받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말만큼의 운명을 살아가는 겁니다. 늘 덕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이 덕스러운 길로 가게 됩니다. 남의 허물을 헐뜯는 일로 일삼는 사람은 자기가 항상 비판받는 것으로 그렇게 쪼들어지고 비틀어진 생을 살게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내 말, 내 입이 내 운명을 좌우한다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이제 덕담 외의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 나쁜 말은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면서 어지러워지고 들으면서 마음이 나빠집니다.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요새는 이런 이야기를 전부 전자공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나쁜 말을 하는 동안에 이 전자 뇌파가 이질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려거든 말 조심하세요. 알아야 됩니다. 내 뇌파에 나쁜 악한 독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할 때는 그러니까 그게 살아남겠어요. 얼굴도 썩어지고 심장도 썩어지고 다 썩어진대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저럴 때 나쁜 말 입에 담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장 의학적으로 나빠요. 심리학적으로 나빠요. 신앙적으로 나빠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말. 그래서 입이 미련한 자는 그 많은 이야기를 거쳐서 패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입 조심하세요. 이걸 우리가 말씀드리고 또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그러세요. 내 마음이 의로운 말을 할 때는 자, 내 마음이 시원해요. 거침없어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도 좋아요. 그 좋은 말을 듣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나도 좋아요. 그래서 덕담이라는 게 이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아무리 해도 좋은 거예요. 칭찬하면서는 나도 좋고 듣는 사람 좋고 너 좋고 나 좋고 다 좋고 그런 거예요. 근데 험담이라는 건 이게 도저히 마음이 없어. 어두워지거든요. 그걸 알아요. 들으면서 나쁘고 하면서 나쁘고 오늘 여기 보니까 독을 머금느니라. 독을 머금느니라. 내 뇌파에 독이 생기고 입에 독이 생기고 마음이 썩어지고 운명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 참으로 조심하고 항상 은혜스러운 말을 하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길들여가고 그렇게 습관화하고 성품화 해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그랬어요. 이건 유명한 요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그래요. 모든 다툼 그 속에는 미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놓고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다투는 사람은 없어요. 미움이 있어요. 그 속에 깊이 속에 있는 미움이. 또 우리가 험담을 하는 것도 미움이 있어요. 정말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의 입에서는 절대로 험담이나 그런 남을 비판하는 말이 나올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툼의 근본은 뿌리는 미움입니다. 하는 것이요. 예. 시기와 질투, 분쟁 그 모든 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네, 미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죽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그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큰 구제는 못해도 큰 선은 못 이룬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아주 최소한도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야 돼요. 물질로서는 선한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혹은 내가 지식으로도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몫이요. 적어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 최소한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내가 항상 유지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혹 여러분에게 혹은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대로 엎드려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비결이에요. 하나님이여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한동안 기도하고 나면 미워하는 마음이 싹 없어져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내 마음에 머물지 않도록 잠시라도 내 마음에 머물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 가지고 물질 얼마 잃어버리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미워하면서 내가 죽으니까요. 이거리지.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싹 지워버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옛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그런 말이 나와요. 당신의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죽은 다음에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런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에겐 적이 없다.
그 사람에게서는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다. 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모든 경우에 사랑만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기억되고 싶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 사람 참 수다쟁이야. 입만 열었다면 욕다니. 그 사람은 안 만나면 좋을 사람이. 전화 한 통만 와도 나는 덜컹해.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반갑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런 거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허물을 덮는다는 말은 먼저는 허물을 기억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의 허물도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기억지 않아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다 용서되고 다 이해되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요? 사랑의 시각으로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린애들 좀 실수를 해도 울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다 예뻐요.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요. 이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뭐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사랑이 떠날 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은 그래서 모든 허물을 우선 내가 기억질 않아요. 그 다음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요. 내 사랑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보충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허물을 덮는다는 말은. 그 책임을 내가 져요. 덮어서 그 사람, 다른 사람의 허물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허물을 감소시켜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저 누가 잘못했느냐 하는데 분명히 저 사람의 허물이 잘못한 거지만은 내가 잘못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거로 저 사람은 잘못한 것이 아니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허물을 덮는다는 뜻이에요. 허물을 뭘로 덮어요? 허물은 의로 덮는 거예요. 혹은 내 희생으로 덮는 거예요. 내가 대신 책임짐으로써 덮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양자택일이요. 내가 옳다고 하는 날이면 저 사람 틀리다는 말이 돼버려요. 내가 안다고 하는 순간에 저 사람 모른다는 말이 돼요. 그것도 모르느냐 하고 한마디 하는 순간에 남의 자존심을 눌러버리고 말아요. 결국은 내가 이제 말을 않고 내가 참고 있는 순간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보가 되고 무능한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옳은 사람, 큰 사람, 바로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 허물을 덮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그 허물을 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가 쓰고 저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너무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허물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 됩니다. 그것이 허물을 덮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책직이 있느니라. 그래요. 미련한 사람은 말로 안 돼요. 근데 결국은 책직을 들 수밖에. 그래서 책직은 언제나 미련한 자의 등을 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꼭 말로서는 안 되고 얻어맞은 다음에야 정신을 차려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조금 더 일찍 지혜로웠다면 좋았을걸. 가만한 매를 맞고야 그때 가서야 깨닫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많은 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기어이 얻어 터지고야 정신을 차리는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거 좀 진작 깨달았으면 좋을걸. 진작 정신 차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게 바로 미련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IMF라는 사건을 맞았습니다. 이건 큰 책직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은총적 책직입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못 고치니까, 뻔한 일을 가지고도 되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계속 잘못 가고 있으니까 크게 얻어맞은 거죠. 그리고 지금 비로소 정신을 좀 차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찍은 이건 축복이죠. 미련하기 때문에 맞아야 했어요. 너무 미련하기 때문에 많이 맞아야 했고 상처를 입어야 했더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고 소중히 간직하고 미련한 자는 간직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자, 이제 깊이 생각할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뭐 문자 그대로예요. 의인의 수고, 생명이에요. 내 생명, 남의 생명,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줘요. 의인의 수고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의인이 하는 수고는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윤택케 합니다만은 보니까 자,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악한 사람이 돈 벌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문제라고요. 악한 사람 돈 가지면 이건 여러 사람 손에 끼쳐요. 이거는요. 이건 스스로 방탕하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시카고 갔을 때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의사들이 거기에 많이 가 있어요. 홍장로님이라고 한국인 의사협회 회장이에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집에 나를 불러놓고 밤새 끝 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한 400여 명의 한국인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이 이혼했습니다. 돈은 잘 벌어요. 한국 교육이 문제 있습니다. 그래요. 의사도 좋은 의사요. 돈도 잘 벌어요. 돈이 많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심심해서 이혼하고 비행기 사고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돌아다니다가 죽고 이렇게 도대체가 너무너무 창피해서 큰 걱정이라. 돈이 없으면 좋은데 돈이 많으니까 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잘못 쓰는 거예요. 결국은 도박하고 아편하고 말이지. 그래서 마지막 말은 이래요. 내가 한국 의사라는 말을 어디 가서 말하기까지도 부끄럽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창피하다고요. 공부도 하고 머리도 좋고 돈도 벌었지만은 이게 속 사람이 대먹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역에 보니 그렇잖아요.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좋았을 걸. 돈풀이나 벌어놓으니까 이게 아주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소득만이 축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하시겠습니다.